오늘 저는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한 구절이죠.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요 9장까지 12장으로 통되어 있는데, 전도서의 전반부에서는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전도자의 고백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 아마 전도서 하면 가장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구절이죠. 그렇게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인생을 주 안에서 잘 즐겨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일례를 좀 들어보자면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전도서는 인생의 무상함, 전반부는 무상함을 이야기하면서 될 수 있는 한 인생을 즐기고 낙을 누리라라고 권면을 하는데,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들이 행한 행실을 나중에 판단하실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지내라, 인생 마음껏 즐겨, 뭐 인생 한때지, 뭐 이런 의미의 즐김이 아니라는 거죠.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그때 잘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후반부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 와서는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인생들이 가장 지혜롭고 또 확실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이런 인생을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는, 정말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인데,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또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라는 것과, 둘째는 될 수 있는 대로 선행을 많이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계속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구제, 돌봄, 그런 선행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계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구제에 대한, 선행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7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지혜로운 삶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과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크리스찬 기업 투자가들이 자주 언급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여기에 일반 투자의 원칙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어떤 그 전문 투자자, 잘 투자를, 주식 투자를 잘하는 크리스찬 기업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볼 때는 좀 생뚱맞아 보이기까지 하는 명령이죠. 왜 떡을 물 위에 던집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떡밥을 주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대로 떡 위에 물을 던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물이라는 건 어떤 역사의 흐름, 시간의 흐름, 또는 해상 무역, 이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떡을 던진다는 건 그겁니다. 투자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선행을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또 공동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아예 투자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돈이 있거든 1절을요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적금 투자 이런 것들이 그런 개념이죠.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투자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확실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또 일부는 이 부분을, 이 구절을 은혜를 베푸는,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푸는 행위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또는 씨를 뿌리는 행위로 이 구절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이 막 범람할 때 이 곡식의 씨를 나일강에 뿌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물에 떡을 던져라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 정리해 본다면 흐르는 강물에 물고기에게 밥을 던져주면 먼 훗날 낚시꾼들이나 어부들이 그 물고기를 잡아먹게 된다. 누군가가 뿌린 그 떡밥을 가지고 자란 물고기를 누군가는 건져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 홍수가 범람할 때 강물에 곡식의 씨를 뿌려두면 그 강 하류의 사람들이 그 곡식을 거두어 먹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치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던져 놓으면 여러 날 후에 네가 어떤 모양으로든 그것을 도로 찾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 말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여러 날 후에 이윤이 돌아올 거다. 아까 공동번역, 새번역 성경처럼 말입니다. 또는 너희가 은혜를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푼 사람이 당신이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그것을 갚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거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도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접해 주게 될 거다라는 거죠.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한 일이 있었죠. 주님과 함께 온 여호와의 사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면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의 독자들에게 너희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부지 중에 주님을 대접한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은 후에 그렇게 대접했던 천사들의 도움을 받게 되죠. 어떻게 받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롯은 멸망당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롯의 가족들을 구출하게 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잠언 19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왜요? 가난한 자에게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그 긍휼의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절에서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막 어디에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한 곳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몰빵하지 말고, 그죠? 분산 투자를 해라. 은혜를 베푸는 경우에도 은혜를 받았다고 다, 그죠? 은혜를 다 갚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 은혜를 외면하는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받은 은혜를 잊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되도록 많은 이들에게 너희가 은혜를 베풀고 선행을 행해라.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미래에 우리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재앙에 너희들이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 두 가지 예가 나오죠. 전도서가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것,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막 폭우가 내려서 토네이도가 불어서 천재지변 앞에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죠. 아무리 기상 예측을 하고 특보를 발령하고 이것저것 준비해 본다고 하더라도 천재지변 앞에 인간은 무기력합니다. 여기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는다라고 하는 것,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미래에 임할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에 늘 형통한 길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있을지 모르는 재앙을 대비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또 선행을 해야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재를 기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일이나 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복지 사업에 정성을 쏟는 일,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이 미래를 아주 지혜롭게 준비하는 일이다라고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고속도로를 이렇게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시면 이렇게 Jesus loves you라고 써 있는 혹시 큰 간판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이제 저도 이게 뭔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밑에 이렇게 어느 상표가 이렇게 있어요. 고려은단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고려은단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돈을 투자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광고 문구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 화면에 이렇게 띄워놓은 것을 보았는데, 그런 맥락으로 요즘은 복음의 전함이라는 캠페인이 이제 교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광고 매체, 뭐 이렇게 뭐 버스 정류장 아니면 뭐 저기 전광판 광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특별히 연예인들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이렇게 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재정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이제 교회 혹은 성도들에게 모금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다이렉트로 전도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으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 또한 오늘 전도서의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적용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된 전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저는 우리 교회나 또 기관 성도들이 동참하는 것도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마 고려은단에 아마 거기 아마 기업주도 아마 그런 마인드로 그렇게 큰 전광판에 Jesus loves you, 뭐 물론 지나가는 사람이 뭐 잠시 읽는 한 문장이겠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는 사람에게는 잠시 인생의 정말로 진지한 생각들을 던질 수 있는 한마디가 될 수 있기에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를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한 투자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7월이 그렇게 우리가 물 위에 떡을 던지라 라고 말했던 이 전도자의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혜롭게 어디에 우리의 것을 투자하고 또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지 고민하며 이 7월 한 달을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냈던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또 대갚아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7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이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구절을 영어 성경 뉴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Farmers, 농부죠. Who wait for perfect weather. 그래서 이게 뭐냐면 완벽한 날씨를 기다리는 농부는 never plant. 씨를 뿌리지 못할 거다. 그 얘기는 뭡니까? 완벽한 날씨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if they watch. 그래서 그래서 구름만 보는 사람은 절대로 추수하지 못할 거다. 그 전 버전이 보다 좀 직접적인, 우리에게 좀 의미가 다가오는데, if you wait for perfect condition 이렇게 있어요. 당신이 완벽한 조건만 기다린다면 you will never get anything done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절대로 어떠한 것도 성취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퍼펙트한 컨디션, 우리에게 성공이 보장되는 그런 조건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아무 일도 그의 인생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또 미래에 우리의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지 확실한 것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환경의 조건이 열악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일이라고 우리가 핑계하면서 난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조건이 이래서 못해 뭐 이렇게 핑계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 그 인생은 패배자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기다리는 완벽한 퍼펙트한 컨디션은 절대로
인생이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그저 그냥 준비. 그래, 내가 이 완벽한 때가 오면 내가 한번 해야지. 근데 그 완벽한 때가 우리 인생에 잘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만 하고 머뭇거리다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인생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된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딱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저를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저 박 목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참 많이 들었던 이 전도서의 말씀인데, 혹시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은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한 번 오는 그 퍼펙트한 완벽한 그 조건만 기다리느라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될 이 하루를 그냥 허송세월하고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매번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그래서 전도자는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이, 여기 5절의 말씀 보십시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5절에 말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자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에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뭐라고요? 손을 놓지 말아라. 이유는요,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인생에 참 깊은 통찰이 들어있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없는,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긋나는 일이 있고, 내가 또 잘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 되는 일들이 있는 것,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어지는 상황에서, 전도자는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니까 그 주어진 상황에서 특히 오늘 이 바로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까르페디엠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죠.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오늘을 잡아라. seize the day, catch the day. 오늘을 잡아라. 그리고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살아라.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걸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의 의미를 두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죠. 왜?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니까.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오늘이 바로 나의 시간이니까. 그래서 정말 이 까르페디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상당히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도 찬양했지만 588장에서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내일 염려하느라 오늘 허송세월하지 말고 오늘을 잡으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오늘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자 인생의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선한 일에 그죠? 과감하게 투자하고 또 은혜를 베풀되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또 은혜를 흘려보내고 선행을 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닥칠, 우리의 인생에 올지 모르는 그 재앙을 대비하는 길이다. 그래서 물 위에 네 떡을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뭡니까? 완벽한 조건, 완벽한 상황 타령하지 말고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때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선물 같은 하루, 선물 같은 한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위한 삶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절호의 기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번 7월 어떻게 주님 안에 살아가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결심과 다짐을 하셨겠지만, 오늘 우리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두 가지 교훈,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자의 삶을 7월 한 달 살아내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